할렐루야.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가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 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그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 연휴를 보내고 또 우리의 일터로 돌아와서 활기차게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쉬면서 계획했던 일들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 첫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의 이야기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늘 제가 강조하지만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완전하게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대적들이 없다는 겁니다. 즉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으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안전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은 매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계획이 있고, 이 계획 역시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것 하나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삐뚤어지는 것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된 지 13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7년 정도를 더 포로로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빈틈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요즘 우리 용성교회 용사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인데요. 2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미래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힘드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더 복된 삶을 준비했단다. 오늘 마음이 아프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오늘 위로를 준비했단다. 두렵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담대한 승리를 준비했단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복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안에, 기쁨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저 세상에 악한 검은 기운은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일어나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달려나가는 이 시대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주를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의 계획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주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시작할 때 온 가족이 주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되, 하나님, 리모델링 가운데에 그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용사들과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